오늘 큐티할 본문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운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에 발생한 끔찍한 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히위 족속을 속이고 세겜 성읍에 있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아들들이 합세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노략하고 약탈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끔찍한 대량 학살의 죄를 저지른 것에 놀랐고 무엇보다 앞으로 있을 가나안 족속의 보복에 두려워했습니다. 분명 자기 민족 중 한 족속을 학살한 자신들을 가나안 족속이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네 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죠? 베델은 야곱이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서원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잊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과 함께하여 그를 지켜준다 약속하셨고 그 후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모든 일을 망쳐놓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야곱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기억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베델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이 말은 베델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계속 머물러야 했던 곳은 지금 있는 세겜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가야 하고 야곱은 반드시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야곱은 자기 가족과 무리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러나 출발하기 전 모든 무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한 첫 번째 명령은요,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은 세겜 족속들을 죽이면서 그들의 재산과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중에는 우상들이 많았을 것이고 우상 숭배할 때 사용하는 물품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귀걸이는 우상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된 간이용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두 번째로 내린 명령은 몸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내린 명령은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정결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서 대량 학살하며 시체를 약탈했고 몸과 옷에 피를 묻혔습니다. 야곱은 이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몸을 깨끗이 씻고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은 아예 우상들과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땅에 매장해 버렸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함으로써 야곱은 잘못되고 부패했던 가족의 과거를 완전히 매장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우상 숭배하게 될 미래의 가능성도 매장해 버렸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베델을 향합니다. 이제 새로운 은혜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가 가는 모든 길에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의 무리를 그냥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무리들이 자기 민족의 한 족속을 대량 학살했기 때문에 반드시 보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야곱의 무리를 추격하지 못했고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로 마침내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제단을 엘베델, 즉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렐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러자 그곳으로 야곱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복과 언약을 다시 주심으로써 야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9절부터 1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야곱의 후손을 통해 위대한 왕들이 나타날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장차 이 나라를 통해 다윗을 비롯한 위대한 왕들이 배출될 것이고 무엇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둘째,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즉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 하신 모든 약속을 야곱을 통해 다시 이루어 주겠다는 확증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곳에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잊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을 찾아와서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죄를 저지른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결국은 언약을 성취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실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이 흐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늘 세 가지의 올바른 반응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늘 회개하고 습관적인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늘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꼭 여러분 안에 우상과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늘 나아가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약속을 멈추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하고 늘 죄의 모습을 매장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